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현대인의 삶이 매우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삶이 점점 피곤해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좀 건강한 삶을 회복해 갈 수 있겠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처럼 또 달려도 곤비함이 없는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장서 나아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이 땅의 삶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1866년 8월 27일 그 대동강에 영국의 상선 제너럴 셔만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조선을 향해서 총을 쏘고 포를 쏘면서 이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그만 양각도라고 하는 모래톱에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평양의 군수가 그 볏집단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배 쪽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결국은 불이 붙게 되고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영국의 선교사 토머스 선교사, 당시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그가 그 배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육지에 오르면서 손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졸에게 그 책을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군졸은 자기 그 상관 박영식에게 그 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니까 성경을 하나씩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이 벽지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집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최치량은 그 집을 그 당시 여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그 여관에 투숙을 합니다.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게 벽지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는 자초지종을 듣고 그 집을 매입을 하고 그곳에 널다리골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터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좁은 문으로 가라. 이 세상에 좁은 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예? 이게 도대체 우리가 현대인의 삶, 이 세상 삶의 이치에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나를 죽이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겠는가? 왜 그랬을까? 그게 역설적인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역설적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역설적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라. 이게 구약의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법입니다. 이걸 보복법 그럽니다. 물론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 신명기 19장 21절. 신명기 같은 경우는 거짓으로 보고하는 사람도 심지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사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구약을 완성하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너희들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 체제에서 살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역설적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을 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렉스 탈리오니스 이 고대 하무라비 법전의 그 법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똑같이 갚아줘라. 똑같이 보복해라. 예? 원자탄으로 공격하면 더 큰 원자탄으로 때려 부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태 복수법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뭡니까? 폭력입니다. 위해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건 갈취하는 겁니다. 송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흔한 사례들입니다.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대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이제 42절부터 4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의 인격을 회복해가는, 우리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또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이 뭡니까? 이건 철저한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토머스 선교사가 자기에게 창을 대고 칼을 대는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군졸에게 위해를 가하는데, 그런데도 손에 들고 있던 한문 성경, 그 붉은 테두리가 있는 그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그걸 받습니다. 그것이 박영식에게, 최치량에게, 결국은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눈에 이것이 띄어졌고 널다리골 교회,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면서 1907년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김일성 동상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설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납득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설적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구약의 잠언 24장 29절 말씀에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라. 행한 대로 갚지 말자. 어떻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는 역설적인 믿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역설적인 삶.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역설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과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미친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생활의 지혜가 바로 역설적으로 사는 겁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바로 그것이 미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좁은 문으로 가라. 먼저 대접하라. 이게 도대체 현대인의 삶 원칙에는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심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후에 뱀같이 지혜롭기를 원하셨습니다. 양같이 순결하기를,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탱하기가 어렵게 되었사온즉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하늘의 미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땅에 예수의 흔적 새기는 정말 역설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